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낳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또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이 당장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상극이에요.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광화문에서 나라를 걱정해서 시위를 하는 시위꾼들, 시위하는 무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그 시위하는 무리들 가운데 우습게도 정말 우스운 일인데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요. 몇만 명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리고는 정권을 향해서 정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쳐 지릅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의 물결 가운데 성조기가 있어요. 미국 국기가 있단 말이에요. 태극기를 앞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앞세워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별명도 듣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얼마든지 공감이 가요. 그런데 성조기는 또 뭘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도와서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해방된 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적잖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태극기, 그 성조기 사이에 또 낯선 국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국기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는 파란 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어요. 이야, 아니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있을까? 그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있을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흠모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이거 뭐 웃을 수도 없고 우스꽝스러운데 그 뜻은 이래저래 짐작은 돼요. 그 이스라엘이,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 하는 모세 오경과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하는 시편의 글들과 예언서들은 모두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딱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히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쯤에서 무슨 말씀이 예수를 가르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수업이 훈련이 되어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예수가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이고, 출애굽기에서도 예수가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이고, 시편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분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공감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만물 속에는 그냥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이 있고, 이 세상 만물에는 꽃에도 동물과 식물에도 바다의 물고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영원전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내 형상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담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첩경으로 길목으로 삼으셨다, 안내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보다 엄청 일찍 이 세상에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온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우리와 같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예수의 모양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이라는 것은 반갑게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내 영혼에 맞아들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렇게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1시간 전에 왔는데 그냥 눈물만 쏟아져요. 정말 쏟아져요. 내 영혼에, 이 나의 영혼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오늘 내가 예배하러 여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껴지니까 그 눈물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두꺼운 책 전체를 두고 너무 고심할 것 없고 구약 성경의 연대기를 사람의 이름을 외우려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고심하지 말고 구약 성경 전체는 이 성경 전체 할 때 그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 구약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오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왜 솔로몬과 다윗이라는 성군이 있어서 한때 이 북이 영화를 누렸는지, 왜 선지자들이, 왜 제사장들이 있어서 구약 성경 시대를 이끌어 갔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예수의 말씀과 그의 행동들이다. 그의 사역들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수차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뭔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그 복음서를 기초로 그 복음서를 베이스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실려 있다고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바울이 압축해 놓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마치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신약의 복음을 설명해 놓은 책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위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 위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다시 더 압축해 놓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쪽복음.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 전서라고 하는 책을 가지기 전에 아주 예수 초짜로 믿었을 때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쪽복음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단행본이 쪽복음이라 불렀어요. 마치 우리가 큰 사전이 있어가지고 무슨 전과가 있어요. 전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그 전과목의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것을 낱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이 시편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각각 쪽복음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격으로 갈라디아서는 쪽복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베소서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로 생각할 것 같으면 에베소서야말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야, 멋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스피리추얼하다, 신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니 뭐 바쁜데 교회 다니노? 또 혹은 나 교회 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스케줄을 이야기하면 뭐 첫날 만날 가는 교회 한번 빼먹으면 또 어떻노라고도 해요. 그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걸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령한 일이 무슨 뜻일까요? 신령하다는 말은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여러 번 계속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번도 더 했을 겁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은 에헴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종교적 행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강권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쟁이로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초두에는 신학적 내용들이 적잖이 담겨 있지만 1장, 2장, 3장까지만 해도 있지만은 4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이전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 사람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새 사람이다, 변화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한 것이, 그 새로운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설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적이 뭘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정의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24장 25절에 그런 저 예수 정의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또 계속해서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지을 정도로까지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벌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짐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이 내 입장에서 내 집사람이 내 마누라가 내 아들 딸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마음이 늘 있을까라고 짐짓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집사요 장로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가 충분한지 짐짓 걱정이 될 때가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거예요. 나보다 연세 많은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저의 어머니가 또 여기에 계시니까 제가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지만은 정말 잠깐 왔다가 잠깐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잠깐 세상에서 사람 행세하다가 어제도 뉴스 가운데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큰 위기를 잠깐 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죽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 안 죽기를 합니까? 아니 대통령을 지냈지만은 그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 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에 형무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옥에 갇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저 90살 살면 정말 찍하고 살도록 난 제발 80 이상 안 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정식으로 청구서를 내서 주님 나 80을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나 80 이상 넘어가기 싫어요. 나 우리 아이들에게 짐 되기 싫어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쟁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던 그대로 주님 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뭐 한다고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 마침내 우리 권사님 세상 떠나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럴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울지 말자고. 권사님 예수 잘 믿고 정말 오래오래 자식들에게 공양을 받고 세상 떠나셨다고 정말 손들어서 환송하는, 보내어 드리는, 권사님 잘 가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듣고 해서 그 성경적인 삶을 매일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재밌네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설교를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딱 떠오릅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참 자랑스럽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한민국 판사를 지냈고 판사로서 아주 존경받다가 한국의 감사원장이라는 헌법기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헌법기관의 수장이 된 그를 보고 그가 감사원장이 될 때 국회 청문회 할 때 그 청문위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몰라요. 어디 흠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그 청문위원들이 칭찬을 했다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신촌 교회 장로더라고. 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알고 보니 그 양반 교회 장로라네. 그리고는 일부는 대통령에 도전해보라는 말도 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난 정치하지 않는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학교 다닐 때에 다리 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3년 내에 책가방 들고 같이 다녔다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정도예요. 어째 1학년 때 초두에 같은 반이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3년 내에 책가방 들고 그 친구 도왔다 그러잖아요. 참 어쩜 그런 청년이 있었을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원칙대로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각각 다른데 이 다른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아주 이상한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들리지요. 신령한 눈을 열어서 믿는 자의 삶을 흔들어대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는 그 싸움이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전투는 이 세상에서의 전투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열망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못 얻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고급 아파트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신령한 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권장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성경이 에베소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골로새서는 또한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민진이가 그냥 멀리서 오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즉 살아가는 어떤 다른 모습,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재형 그 장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마는 내가 5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수도 셀 수 없도록 많지를 않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난 박주영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매일 아침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박주영이를 누가 만나보기를 했나?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청년을 내가 만나보기를 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축구 국가대표전을 한번 보다가 아니 이 녀석이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야, 쟤 진짜 머리 좋다 하고 공 떨어지는 낙하즘이라 그래요. 공 떨어지는 자리를 딱 알아서 그 자리 근처에서 뭐 공만 건드리니까 골대 안으로 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기가 차게 잘하더라고. 그 기가 차게 잘하는 그 청년이 골이 와 하고 전 국민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게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내가 감동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저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지금도 기도해요.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몇 분 선교사님들, 신령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증을 하셨던 몇 분, 정말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세계 어느 나라에 여행을 하든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